영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한림 안수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을 각처에서 모으사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오니 오직 주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그저 위로와 평안의 말씀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 또한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말씀 중심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이 서로 관용하며 베풀며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참된 제자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참된 변화의 물결이 온 교회와 온 세대에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시작된 캠퍼스 선교를 통하여 물질이 가치라 말하며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말하는 대학 청년 세대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 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선데이스쿨과 타이러스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들 손에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달게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안식오를 통하여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능력의 말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 삶 속에 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외치는 그 음성 앞에 늘어뜨렸던 두 손을 다시 높이 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사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나는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걔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좁은 안목에서 잘못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왜곡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게리 뮤지엄이라는 유명한 뮤지엄이 있죠. 우리 405 프리웨이 선상에서 보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여고 동창생 아줌마들이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냥 그림을 소개하면 될 텐데 그림 앞에 가면 꼭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인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 아줌마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양선을 쓴 여자 그림이 있길래 마네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모네래요. 그 다음 귀가 잘린 남자 그림이 있어서 고갱이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고흐래요. 이렇게 몇 번을 헛다리를 집은 아줌마 한 분이 어느 그림 앞에 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은 얼굴이 무질서하고 헤어스타일이 난해하고 옷은 컬러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줌마가 이건 누가 그렸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피카소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이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건 거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그럼 누구 얼굴 모습을 본 것일까요? 무질서한 얼굴, 난해한 헤어스타일, 미스매치된 옷 컬러.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우린 자신의 시각에 대해서 확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실상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 마음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되려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 self-centered mindset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God-centered mindset으로 돌아가야만 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그림 속에서 자신 인생을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비전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비교적 잘 알려진 미국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힘들어할 때에 필름에서 은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야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25, 그리고 아버지에게 빌린 돈 $12, 합쳐서 $37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낙심한 채 라이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탠리야, 자본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진짜 자본은 나를 믿는 믿음이다. 너의 기업을 나에게 양도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스탠리 템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기업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니까 안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회사가 오늘날 오하이오 라이마에 있는 United States Plastic Corporation이라고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성장한 기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급할 땐 뭐건 하겠다고 하지만 잘 풀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스탠리 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께 양도를 했습니다. 주식의 51%를 선교단체에 기증을 함으로써 실제 회사의 오너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벽면에 큰 글자로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라고 하는 글자를 써붙였어요. 저 그림이 그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 75분이 지나가는, 거기서 볼 수 있는 큰 글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건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952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후에 전쟁의 참화 속에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51%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인플로이로 일을 하되 회사 프라페서 진액을 복음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땅에만 약 400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1억 5천만 불을 선교를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저런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맨 위에 보시면은 US Plastics gives 100% of yearly dividends to bring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US Plastics는 매년 나오는 배당금 100%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21년 팬데믹 기간 중에도 결신자가 22만 762명, 침례받은 사람만 9만 8천 명이 넘고 75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미국의 저술가인 랜디 알코는 스탠리 템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37달러의 자산을 하나님께 양도한 결과 수천 수백만 배의 복음적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면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은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한 만큼 쓰임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빼앗김이나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된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꿈을 하나님께 양도함으로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이루며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기중심적인 삶에 심취된 나머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더 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위해 나의 삶을 양도하고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을 하나님을 위해 양도했던 한나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이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녀가 성소에 나가 마음을 토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의 뜻은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한나가 지금까지 정말 갖고 싶어하던 꿈과 같은 선물, 자기의 모든 아픔을 싣고 엉그리진 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와 같이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는 어떻게 했나요?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들, 자기 꿈과 같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대요.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드린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주세요로 시작을 해서 드립니다로 끝맺음 맞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나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다시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양도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꿈이요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녀가 서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서원하며 기도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스탠리 템을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하고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드리더라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completely 그리고 그의 평생을 permanently 하나님께 양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이 장차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더 큰 계획과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만 움켜잡고 살아야 될 아들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사용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양도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가지고 있던 더 크고 넓은 차원의 안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이게 한나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안목이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양도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도 동일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좁은 안목을 벗어나서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한나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한나의 케이스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것을 양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큰 꿈을 이루려면 꿈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꿈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내 꿈의 원천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 사무엘이 그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꿈의 잉태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한나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생각한다는 이 말의 뜻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슴에 새긴다, keep in mind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응답을 따라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은 한나 자신이나 엘가나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에 우리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드리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며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스토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참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한꺼번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지만요,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결코 감당하기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척 스윈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욥의 아내를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악처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래요. 욥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욥의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아픔 어떤지 짐작하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소인들은 말하기를 Don't put too harsh blame on Mrs. Job. 이 욥의 아내에게 너무 심하게 블레임을 쏟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근본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사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still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찬양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도 유사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드린 고백인데요, 다윗은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물품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을 동원시켜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죠. 그 결과 엄청난 예물이 사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대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고백. 이런 사람은요 자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가 드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청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지 더 큰 꿈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것을 양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꿈을 육성해야 돼요. 꿈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육성이라는 말은 nurturing, 영양분을 공급해서 양육하고 키운다 그런 뜻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 들어지려면 먼저 육성을 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보시게 되면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매년제라고 하는 것, yearly sacrifice, 이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서원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죠. 아마도 한나가 자기 아들을 서원했기 때문에 이 서원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나는 그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고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남편은 엘가나가 오케이라고 했고 한나는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한 사실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모유를 먹이지 않죠. 또 모유를 수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렇게 젖을 먹이고 젖을 뗍니다마는 히브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년 3살이 될 때까지 계속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외경 중에 하나인 그 세컨 메카비 7장에 보게 되면 한 어머니의 고백이 나오는데
3년 동안 아기를 먹였다는 기록이 거기 나와요. 그러므로 한나가 사무엘을 자신의 가슴에 안고 양육한 기간이 최소한 3년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한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젖만 먹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이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 교육이죠. 원래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의 방식은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쉐마가 어떤 것인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맨 앞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들으라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ear, O Israel, 들으라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들으라, hear, listen, 이게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원래 랍비들의 전성에 의하면 6장 4절만이 쉐마라고 했는데 나중에 6장 9절까지를 다 연합해서 쉐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타난 쉐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를 가슴에 안고 이 쉐마를 계속 읽어줍니다.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읽어주게 되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이 새겨져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집안에 들어오는 입구에 성경 구절을 서붙여 놓고 자신의 손목이나 이마에 말씀을 붙여놓고 성경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문장 암기력이 뛰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가 되면요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이것을 위해서 3년 동안 이 아이에게 이것을 심어주기 위한 양육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쉐마가 먼저 새겨져야 돼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지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세상적 지식이나 두뇌가 뛰어나는 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요 지식이나 IQ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The Best and the Brightes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천재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이 데이비드 할버스템이라는 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The Best and the Brightest는 존 F 케네디의 참모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존 F 케네디의 참모는 전부 하버드 대학 출신, 굴지 회사나 단체를 이끌었던 그야말로 미국 내에서 The Best, The Brightest한 그런 스텝들을 참모로 세웠어요. 그런데요, 이 천재적인 참모들의 충고로 시작된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들은 전쟁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다 모으고 국제정세와 상황을 전부 다 모아서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책에 의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두뇌만 믿었지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그들의 고유한 민족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천재들이 이것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분석하고 머리를 굴린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논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위대한 천체학자가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 가슴에 흐르는 눈물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가 수학의 도식은 그렇게 잘 풀면서도 남녀 간 사랑의 도식을 풀지 못해 바보같이 헤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죠.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지난 주간 불지니아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오랜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 구원사님 한 분이 저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신데 아주 지적으로 생기셨고 또 한국에서 외국인 회사도 다니셔서 영어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 권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딜 가든 거침이 없어요. 자신 있게 부딪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한 번은 권사님 네 분이 걸음으로 서려고 홈디포에 가서 닭똥을 사러 갔습니다. 이 닭똥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혹시 닭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전화기로 사전을 찾고 난리가 났는데 이 권사님 딱 한마디로 해결했어요. 치킨 푸푸 달라고. 금방 알아듣고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순발력이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머리 굴리고 지식을 동원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원천이 어딘가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난해합니까? 인생 여정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와 같이 난해하고 불확실한 인생 여정 속에서 세상을 넘가며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를 선포하고 말씀과 함께 달려가게 될 때에 세상의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림으로 하나님 더 큰 목적 위에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꿈을 말씀으로 가꾸고 양육을 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것을 양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꿈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꿈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야지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영성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꿈을 가꾸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가 아들을 3년간 양육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28절이 소개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글을 엘가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경배한다는 것이 좀 믿기 쉽지 않으니까 엘가나가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문맥을 보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를 사무엘로 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드린다 그러고 그가 거기서, 그러므로 오늘 28절 말씀의 컨텍스트는 그가 사무엘을 지칭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한글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 보게 되면 아예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한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maybe 아직은 서툴고 미흡한 몸집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교육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저 조그만한 것이 뭘 알겠냐 그리고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지만요, 아이들이 다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보고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갈 때 앞에서 하는 이야기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서 다 듣고 있어요. 한국말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욕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절대로 앞에 타고 가시면서 나쁜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지난 3년 동안 이 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했더니 이 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열매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고, 그는 성막 안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대단한 희생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드림으로 얻게 될 열매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창대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꺼져가던 이스라엘의 영성을 다시 꽃피우게 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 세상을 열고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을 드릴 때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림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드림이 복이에요. 드림이 참된 축복을 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컨텍스트는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삶의 모든 영역에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쌀 사러 가게 되면 가게 주인이 쌀을 살포시 담아주잖아요. 조금만 흔들면 폭 꺼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움켜잡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드리고 드려도 갚지 못할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되 항상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드리고도 자랑하지 않고, 드리고도 나를 내세우지 않고,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높이 들어서 더 영광되게 사용해 주시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신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디안촌에 들어가 사역하는 중에 인디안 추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추장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추장은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추장 모자의 깃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깃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아끼던 이 암사슴 가죽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가죽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추장은 자신이 정말 아끼던 흰 백말, 이건 사실은 자신의 전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왔더니 선교사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말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자 그 추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나의 영광된 모자의 깃털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암사슴 가죽신도,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백말마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가진 물질, 우리 가진 시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정말 하나의 제물같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잡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나의 것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나의 것만 붙잡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손을 놓고 이제 나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I surrender all to Jesus, all to Thee, my beloved Savior.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 3절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달려서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